여기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도서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8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8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8절에서부터 15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 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요, 해야 할 일과 피해야 할 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8절에 유익이라는 단어와 9절에 무익이라는 단어가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요. 유익한 것에 대해서는 해야 하고요, 무익한 것에 대해서는 피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피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그 내용이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 9절, 10절, 11절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아멘. 디도서는요, 이 목회 서신으로 분류되는 책입니다. 이 목회자인 디도를 향해서 쓴 편지이기 때문에 이 디도가 사역자라는 해석 관점으로 해석하자면, 이 사역자는 이러이러한 일을 해야 되고요, 이러이러한 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봤을 때, 이 구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사역자로서 이 변론이나 족보 이야기, 분쟁이나 이 다툼, 곧 이 논쟁은 피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변론이라는 것은 성도 생활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별로 의미를 가져다 주지 못하는 그런 무의미한 논쟁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아무 유익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해롭고 손상을 입히는 무익한 것이다. 그리고 비어있고 열매 없고 능력 없는 헛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에 보니까 이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아마도 이 그레데 교회 안에 자생한 것으로 보이는 이단인데요. 이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금방 언급한 이 어리석은 변론과 분쟁과 이 논쟁을 일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만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뭐 여호와의 증인, 뭐 신천지, 여러 가지 이단들을 보면요, 변론하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이런 이단들에 대해서 이런 변론에 애를 쓰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잘못된 신학적인 관점과 이 그릇된 성경 해석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권면할 때 사랑과 인내를 가지고 진지하게 끝까지 충고해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두 번 훈계한 후에도 순종하지 않을 때에는 오히려 복음과 교회 안에 또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을 멀리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1절에 말씀하는 바대로 이들은 영적으로 부패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바꿔 표현하면 영적으로 그르치고 비틀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가 죄인 줄 알면서도,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의식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을 멀리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어리석은 변론과 이 논쟁과 이 다툼, 또 이단에 대해서 한두 번 훈계하고 피해야 됐다면요,
이제는 오히려 해야 할 것에 무엇인지에 대해서 해야 할 것에 집중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우리 8절에 나오거든요. 우리 8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자, 하지 말아야 될 것, 피해야 할 것에 대해서 언급한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이 8절 중간에 나오는 이 선한 일을 힘써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쓰다는 것은 이제 우선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제일 먼저 해야 될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 선한 일에 힘쓰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굳세게 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8절 상반절에 나오는데요. 자, 굳세게 말하는, 무엇을 굳세게 말해야 되는가? 그것은 이전 문맥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전에는 우리가 누구냐?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고 행악자였다. 자, 그러나 이제 오직 긍휼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영생을 소망하는 상속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구원의 은총과 감격과 그 은혜에 대해서 굳세게 말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이 복음과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확신 있게 서로 나누고 간증하고 선포할 때에 이것이 선한 일을 힘써 행하는 동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선한 일을 힘써 행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12절을 한번 볼까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아멘. 자, 이 구절에 보면 이 부사가 하나 나오거든요. 어떤 부사가 나오죠? 급히라는 부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위기를 겪고 있는 그레데 교인들의 이제 문제, 그들이 가진 문제를 수습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돕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냐? 이 아데마 그리고 두기고를 보냅니다. 디도는 지금 이 문제를 수습하기에는 너무 어리게 보였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이 있는 곳으로 이 디도는 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급히 오고 이 니고볼리로 와서 내가 그 믿음에 대해서 더 이제 굳세게 세우기를 원한다. 이런 표현을 피력했고요. 대신에 이 그레데 교회가 디도가 니고볼리로 오면 비워지지 않습니까? 리더십을 채우기 위해서 이 아데마와 두기고를 지도자로 파송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시면요, 제가 읽습니다. 율법 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요.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12절에 이제 급히라는 단어를 통해서 지금 디도가 이 바울에게 오는 것, 그리고 아데마와 두기고 사역자가 디도 그 그레데 교회를 가서 그레데 교회 성도들을 돕고 그 문제를 해결한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급히라는 부사를 썼던 것처럼 여기 보면 이 세나와 아볼로에 대해서도 이 급히라는 부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 디도서를 전달한 율법 교사 세나와 아볼로 역시 급하게 움직여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될 것을 말하는데요. 특별히 이 두 사람에게 디도가 물심양면으로 잘 도와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율법 교사라는 말은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법률가, 변호사 이런 뜻입니다. 이 세나라는 이름은 이 로마식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변호사 겸 이 순회 복음 전도자가 누구냐? 이 세나라는 사람입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아볼로가 나오는데요. 아볼로는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성경과 말씀에 대해서 능했던 사람, 우리로 친다면 굉장히 유명한 이 설교가, 탁월한 설교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바울은 이 아데마와 두기고를 보낼 계획을 세우면서 그 전에 이렇게 세나와 아볼로를 급히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당시는 이제 교통편이나 또 통신시설이나 뭐 미디어가 발달한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이 선한 일에 힘쓰기 위해서 급히 움직이고 또 행동하는 이 사역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그레데 교회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또 디도를 돕기 위해서 급히 노력하고 있는지를 보면 아데마를 보내죠. 두기고를 보냅니다. 세나를 보냅니다. 아볼로를 보냅니다. 디도를 불러서 격려하고 믿음으로 다시 세웁니다. 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 그레데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단에 빠지거나 피해야 할 이 변론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세워지도록 애쓰고 급히 애쓰고 또 최선을 다해서 우선적으로 감당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교회가 흔들림 없이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해서 선한 일에 대해서 급히 행하는 우리 사도 바울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갈수록 문명이 발달할수록 우리가 좀 여유가 더 생길 거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더 바빠져 갑니다. 그러한 현실에서 이 교회를 섬길 때, 또 교회 사역들을 감당할 때, 또 개인적인 삶들을 영위할 때에 무가치한 것이 무엇이고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우선적으로 급히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요구될 때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디도서 또 디모데 전후서는요, 이 바울이 생애 마지막에 쓴 서신이거든요. 이 디도서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반복하는 것이 14절 15절에 보면 헛된 것에 시간을 빼앗기지 마라. 오히려 열매 맺을 일에 힘써 애쓰라.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이 복음 안에 세워진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신 뜻을 위해서 집중하고 우선하고 거기에 대해서 급히 행하지 헛된 변론이나 또는 그릇된 어떤 신학이나 정말 의미 없는 논쟁에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공동체가 이 사도 바울의 이 중심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 선한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굳세게 행할 뿐만 아니라 굳세게 서로 복음에 대해서 격려하고 무엇보다 급히 하나님의 이 사역을 행할 수 있는 공동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피해야 할 것에 대해서는 지양하고요. 우리 교회가 지양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이 선택과 집중으로 굳세게 이 급히 신속하게 행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언제나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언제나 관용을,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에 대해서는요, 굳세게 말하고 힘써 행하고 급히 행하되 비본질에 대해서는 멀리하고 피하고 이 다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용을 베풀면서 이 선택과 집중의 지혜로 하루하루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우선하는 이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혹시나 우리가 소중한 시간과 인생을 피해야 할 것에 대해서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의미한 담론들, 또 서로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는 그런 말들, 또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인 신학과 이론과 또 이단들에 대해서 피해야 된다, 멀리 해야 된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해야 할 것에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복음에 대한 간증과 서로 복음으로 권면하고 격려하는 것, 또 복음을 전하는 것, 또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잘 구별하여서 급히 행하는 지혜를 주시고 굳세게 힘써 행하는 선한 일에 열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올곧게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피할 것을 지양하고 해야 할 것을 지향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허락하시고 급히 실행하는 은혜에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산적한 사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복음과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굳세게 힘써 말하고 서로 나누고 함께 격려하고 믿음을 복돋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이 선한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하고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우선적인 거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하나님 급히 주님께서 원하는 사역들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최선을 다해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허락하신 이 인생과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내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피해야 할 일에 대해서 너무 주목하거나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이 무의미한 담론들, 또 해결되지 않는 우리 성도의 삶에 있어서 이 전혀 필요 없는 그런 무가치한 담론, 논쟁, 이 다툼을 피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과 또 많은 사람들을 옳은 일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하나님 우선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친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여름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치부부터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 이르기까지 여름 사역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주의 일에 우선하고 또 선한 일에 힘쓰고 구원의 복음에 대해 굳세게 서로 말할 수 있는, 주의 일에 급히 행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여름 일정을 위해서 또 여름 사역을 위해 준비하는 사역자들과 또 모든 교사들, 부장선생님들 한 분 한 분 지혜와 명철과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우리 모든 교회가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고 서로 또 여러 방면에서 좀 관심을 기울이고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도록, 특별히 오늘부터는요 우리 7월 8월 빙수 기도회, 수요 특별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이 2달 동안 9주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고 이 믿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이 더 바르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빙수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온전히 세워지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도록, 또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새롭게 부임해서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홍효진 간사님과 모든 성기미들을 위해서, 이 시간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여름 사역들, 다음 세대 사역과 빙수 기도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한 후에 우리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름에 배설해 주신 우리 다음 세대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이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은총에 대해서 하나님 굳세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간증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다음 세대를 섬기는 모든 사역자, 또 성기미들, 교사들 한 분 한 분 이 눈물과 땀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이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결실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이제 선한 일에 힘쓰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급하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선을 가지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 이 수요 기도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믿음 가진 하나님의 이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사랑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또 수고하실 담임 목사님과 또 홍유진 간사님과 모든 찬양팀, 또 성기미들 한 분 한 분 헌신과 수고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열매와 풍성한 은혜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 참여하는 자나 또 하나님 모든 것들 진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변함없는 은혜, 넘치는 은혜, 하나님 확신 있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폐들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만나고 변화되고 새롭게 다져지고 하는 굳세게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은혜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